오늘은 창세기 15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시되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은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갤 것을 마저 내려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다음 주부터는 출애굽기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를 살펴보기 전에 출애굽의 배경과 근거가 되는 말씀을 서론적으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목적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 목적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 그것을 풍성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오늘 말씀 7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게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 구체적인 증거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봅니다. 9절을 볼까요? 9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순양과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말씀합니다. 10절을 볼까요? 10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고 말합니다. 자, 12절을 보면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였다고 말하죠. 큰 흑암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3절 또 16절도 한번 볼까요? 13절에서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생애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1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어디에서?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언제까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14절을 보면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어떻게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어떻게 해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15절에 보면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6절에 보면 내 자손은 언제? 4대 만에 이 땅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하죠. 자, 우리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과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가 막히게 간섭하시고 이끄시는지를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16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은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7 족속 중에 대표적인 족속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에게 아무런 죄도 없는데 무조건 그 땅을 강제로 빼앗아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해서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지고 하나님은 잔인하고 무자비하신 분으로 그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다리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속성이 훼손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17절을 볼까요? 17절 보면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횃불 언약은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계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일반적으로 해가는 언약 의식이었습니다. 이 언약 의식은 약속을 합의한 두 사람이 짐승을 쪼개어 놓고 횃불을 같이 맞들고 그 사이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횃불을 맞들고 짐승이 쪼개진 사이로 걸어간다고 하는 것은 짐승이 완전히 둘로 쪼개어진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완전히 쪼개지지 않으면 완벽하게 둘 사이를 지나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횃불을 맞잡고 지나가는 것은 합의한 약속이 이행되지 않으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이 쪼개어져서 완전히 죽은 것처럼 그들도 어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죽을 것이라는 그런 저주가 그 언약 의식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 의식을 아브라함에게 제시하고 행하셨던 것입니다. 주의할 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같이 지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내는 것은 순전히 누구의 책임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주지 못하면 그 짐승이 쪼개어져 죽은 것처럼 하나님 자신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죽겠다는 그런 뜻을 그 의식 속에 담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고야 말겠다는 하나님 편에서의 단호하고 확실한 의지가 그 언약 의식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성취는 아브라함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걸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1절을 보면 그날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실 땅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지키시겠다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신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고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항상 믿음의 걸음을 옮겨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면 요셉이 형들의 악함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가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어디로 보내는 겁니까? 애굽으로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한 연결고리로 요셉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쉬지 않고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에 미리 앞서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생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도 야곱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그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들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다가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생명을 걸고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내시고 요셉으로 하여금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포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가 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또 그곳에서 바로왕의 신하들을 만나고 바로왕이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서 요셉이 바로왕 앞으로 불려갑니다.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 일로 인하여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온 땅에 기근이 임하여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요셉을 만납니다.
또 야곱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보지 못하고 그들이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절망적이고 악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일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창세기 45장 26절에서 28절을 보면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과 그가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되어 있다는 것과 요셉이 아버지를 위해서 보낸 수레를 보고 기운이 솟아나여 자신이 죽기 전에 가서 요셉을 보겠다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46장에는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니고 평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약속의 땅을 떠나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생각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결단하고 자신이 머물던 곳을 떠나서 부엘세바에 이르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46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을 봅니다. 부엘세바는 가나안 땅에 있는 최남단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부엘세바를 넘으면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애굽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6장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46장 2절에서 4절을 보십시다. 1절부터 봅시다. 1절 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먼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여 주세 야곱아 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고 반드시 너를 이루어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으리라 하셨더라. 보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자상하시고 따뜻하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가나안 땅을 떠나기 전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과 머뭇거림이 있음을 아시고 친히 야곱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야곱과 함께 친히 애굽으로 내려가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을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주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계획에 없던 일들을 만들어내시거나 즉흥적으로 그 즉석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하셔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야곱의 인생 속에 그렇게 성실하게 일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작정하시고 목적하시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목적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인생 속에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간섭하시고 또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목적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와 현실이 너무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현실을 바꿔내시고 뒤집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도 언제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정황 속에 놓여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의 현실 속에 찾아와 주시고 그들이 처한 현실을 바꾸어 주시고 뒤집어 내셔서 그들을 절망과 어둠 속에서 건져내시는 일들을 하나님은 성실하게 행하신 것을 우리는 그들의 생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을 때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바꿔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하신 것을 다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인생 속에 간섭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나 안타까움이나 억울함이나 시련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목적하신 것을 이루시는 수단과 방법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만들어내시는지, 하나님이 또 그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46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야곱이 요셉이 보낸 수레를 타고 브엘세바를 떠나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갱이되어 그를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벌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으로 하여금 이제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로 내려가게 합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성실하게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46장 27절을 보면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여자와 유아를 포함하면 200만 명 이상은 좋게 넘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을 얼마나 성실하게 이루어 주신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신실하신. 제가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믿음의 걸음을 걸을 때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0절을 보면 야곱과 요셉이 드디어 고센 땅에서 만나게 됩니다. 야곱이 요셉을 다시 만났을 때는 적어도 20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야곱은 20년이 넘도록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야곱과 요셉은 서로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우는 것을 봅니다. 야곱은 요셉을 보고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고 요셉의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다는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헤아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놀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누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야곱과 요셉이 20년 넘도록 서로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고센 땅에 머물게 되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와 끊임없이 간섭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결과였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창세기 47장을 보면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왕을 통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머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땅이 기근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 때에도 야곱과 그의 후손들은 기근의 어려움으로부터 피할 길을 주시고 그들이 고센 땅에서 안전히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그 인생 전체를 통해서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야곱의 인생을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 고통과 고난과 탄식과 눈물로 세월을 보내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저도 그런 세월을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때로 그 길을, 그 인생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을 막아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때로는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은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고난의 끝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제가 목회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저를 평탄하게 제 목회를 그렇게 이끌으셨다면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오지 않았을 것 같다.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붙잡게 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평안했다면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힘든 상황 속에 저를 던져놓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저는 그것이 저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평탄함 속에서, 평안함 속에서, 형통함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환난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올 수 있었다면 저는 그것이 더 큰 은혜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적으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목적을 담아두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작품,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작품 중의 작품이었습니다. 물론 현실 속에서 요셉이 겪어내야 될 고통과 슬픔과 절망과 억울함으로 인하여 분노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을 혹독하게 단련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요셉으로 하여금 형들 앞에서 놀라운 신앙을 고백하게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을 보십시오. 창세기 45장 5절을 보시고 자,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혹독한 어떤 그런 시련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으로 하여금 그 고백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요셉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허락된 고난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 인생을 얼마든지 하나님은 바꾸어 놓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바꿔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주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걷게 하시는 그 길을, 혹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함으로 묵묵히 걸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혹독함 속에 자비를 담아주시고 험악한 세월 속에 위로를 담아주시고 지독한 가난 속에 때로 풍요를 담아주시고 극한 가뭄 속에 하나님은 단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문장이 너무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은 혹독함 속에 자비를 담아주시고 험악한 세월 속에 위로를 담아주시고 지독한 가난 속에 때로 풍요를 담아주시고 극한 가뭄 속에 하나님은 때로 단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생애 또 저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오셨을 것입니다. 저는 예배당을 이전하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참게 하나님이 넘치도록 위로해 주시는 것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근이 심함으로 인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머물던 가나안 땅도 기근으로 황폐하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셔서 기근으로 인한 고통으로부터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끝없이 간섭하시고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47장 27절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극한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이 고센 땅에 거주하며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성실하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극한 가뭄 속에서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스라엘 족속을 통해서 성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은혜와 긍휼을 풍성하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조건 속에서도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충분히 지켜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배당 이전을 놓고 기도할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너무 막막해서 하루아침에는 정말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디로 가야 될지 너무 막막하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시오. 네, 하루는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여기 꼭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 듣고 왔어요. 갑자기 이 장소가 예비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증금, 우리가 전에 내고 있는 월세 다 맞았어요. 다 맞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너무 잘하시고 전에 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예비해 주시고 이사하는 과정 속에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제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물론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제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우리와 편안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일하신다는 것을 더 인생을 살면 살수록,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살수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에 대한 더 확고한 믿음이 더 이렇게 제 마음속에 자리 잡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29절을 보면 야곱은 자신이 죽을 날이 가까이 온 것을 알고 요셉을 불러서 자신이 죽으면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자신을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봅니다.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의 후손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의 후손들이 비록 애굽 땅에 머물러 있지만 그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그의 후손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믿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2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기근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야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눈으로 볼 때
악한 상황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선한 것을 만들어 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상황이 악하고 절망적이라고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악한 상황을 선한 상황으로 바꿔주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110세를 살다가 운명하였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을 보면 요셉은 운명하기 전에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4절을 보십시오. 24절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또 25절도 보십시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때 자신의 해골도 메고 가고 유언을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것은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야곱의 후손들이 요셉의 유언을 얼마나 성실하게 이행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신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반드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증하시고 맹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라는 말로 끝을 냅니다. 요셉은 자신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후손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지를 요셉은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요셉과 야곱의 후손들을 성실하게 돌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성실하게 돌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에 묶여있지 않고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어서 얼마든지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과 한계에 묶여있지 않고 우리의 능력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밖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안 돼,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는 그런 생각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생각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생각에 갇혀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밖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살면서 저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내 생각 밖에서 일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는 안 돼. 내 생각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늘 생각 밖에서 일하시고 내 생각으로 안 된다고 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고 내 생각으로는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늘 내 생각 밖에서 일하시고 살아남게 하시고 하나님은 늘 그렇게 제 생애 속에서 그렇게
일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생각 밖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제 능력과 제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변함없이 일하시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현실에 묶여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살면 우리는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주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얼마든지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고난과 고통과 비명과 슬픔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돌보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신다는 이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돌보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을 돌보신다. 이것이 야곱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주었던 그런 유언의 내용입니다. 요셉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17세에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에서 살면서 버려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을 돌보고 있다는 이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을 요셉은 그의 인생 속에서 풍성하게 경험하였고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길 때도 하나님의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저는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애들이 점점 커가면서 제가 어떤 물질적으로 자녀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그 절망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한 번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말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염려하고 내가 왜 이렇게 근심하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좌절하고 있는가. 근데 참 감사한 게 성진이가 10월 달에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전혀 생각지 않게 하나님이 집을 예비해 주셨어요. 광주의 그 임대아파트에 성진이가 부산에 있었는데 광주에 임대아파트를 신청했는데 임대아파트가 됐어요. 임대아파트가 됐어요. 참 하나님의 기막힌 손길이었어요. 기막힌 손길이었어요. 제가 집을 해줄 수 있는 형편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전혀 연고도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임대아파트를 신청했는데 그게 신청한 것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결혼을 준비하는데 큰 산을 하나님이 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내시는 여정으로 삼고 계시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인생의 여정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손들을 돌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을 성실하게 돌보실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성실하게. 저는 지금도 개척하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아침 저녁으로 성실하게 사람이 오든 안 오든 새벽 예배 아무도 안 나와도 저녁에 기도하러 아무도 안 나와도 저는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사람이 안 나와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그냥 혼자라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기도하면서 제 인생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아예 나도 안 나가도 돼. 저 그런 생각 가져본 적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하면 하나님 살게 하십니다. 걱정거리가 없어도 성실하게 기도해야 해요. 평안할 때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안하고 걱정거리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형통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평안하고 형통하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고 형통한 것을 준 것 때문에 걱정거리가 없게 하신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평안을 주면 하나님이 은혜로 형통함을 주면 오히려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건 왜 무슨 일입니까? 건강하면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죠. 형통하면 그 형통함으로 주시는 그 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기도해야죠. 평촌에 있는 열린교회 김남주 목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전에는 교회 예배당에 밤이면 밤마다 그 시커멓게 앉아서 사람들이 막 무리지어서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평안함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성실하게 기도하십시오. 성실하게. 기도하는데도 성실해야 됩니다. 제 아내가 며칠 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의 저한테 가장 큰 특징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 변함없이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절대로 범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힘이고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생명이고 기도가 나를 살게 하고 기도가 우리 자녀들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기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성실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성실하게 돌보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성실하게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성실하게 돌보실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보시면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실하게 돌보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성실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이 마지막 유언으로 그 이스라엘의 그 자손들에게 남겨주면서 하는 말,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고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요셉의 후손들에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홀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현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방황하고 그렇게 우리 인생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차라리 그렇게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바에야 차라리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라도 기도의 그 소원을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실하게 기도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성실하게 돌보시는지를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자녀들도 풍성하게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